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은 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렇게 가슴 속에 시리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입니다. 또 좋은 시간도 많이 보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알게 되었던 나의 그 사람의 진심, 그게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그것을 알았을 때 서운함, 또 배신감, 또 혼란스러움. 이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아니면 이런 사람인 줄 내가 몰랐었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은 참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노력들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에 대한 그 사람의 견해를 우리가 잘 몰라요. 한 교회에 한 5년, 10년 있어도, 한 동네 20년, 30년 같이 살아도, 한 집안에, 한 가문의 동서로, 또 그렇게 뭐 형제로, 친척으로 수십 년을 지나도 어느 날 이게 이 사람이 이런구나. 이게 참 어렵습니다. TV에 요새는 뭐 틀기만 하면 싸우는 거, 서로 싸움 붙이는 프로가 많죠. 그 중에 이혼 숙녀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잘 이렇게 상담해주고 또 이렇게 화해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둘이 이혼시킬까 작정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아요. 서로 막 욕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돈을 막 1,000,000원씩 주고 그렇게 한대요. 서로 재밌으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다 방송이니까 다 뭐 100%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서로가 이제 서로 사는데 여유가 없으면 말들이 탕탕 튕겨요. 여유가 없으니까 서로 이제 먹고 사느라 바쁘고 피곤하고 애들한테 치이고, 좀 여유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반사적으로 반응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유가 너무 없으니까 말이 튀고 눈빛이 튀고 너는 왜 꼭 말을 그렇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당신은 내 마음을 알기나 아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제일 많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을 좀 보면 이런 말들이에요. 도대체 나는 너한테 뭐냐? 돈 벌어오는 기계냐? 밥 해주는, 애 키우는 사람이냐? 나는 도대체 너한테 뭐냐? 뭐 이런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결혼했거든요. 선택이니까요. 이 사람에게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평생을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나한테도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한테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서 평생을 결정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람한테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나에 대한 너의 견해가 무엇인가? 이게 잘 모르니까 결국 판사 앞에까지 가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이야기를 듣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한 입을 듣고 수십 년을 살아도 도대체 나에 대한 너의 진심을 모르겠는데,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우리가 안 들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카톡들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언어들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들었지만 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인지 이제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십 년 눈에 보이지도 못했고 직접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또 이 성경이라고 하는 3,000년이 넘은 이 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들었지만, 읽었지만, 그리고 또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우리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혼란스럽지요.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아니 막 그냥 파국에 치달으니까요. 좋을 때는 다 좋잖아요. 근데 파국에 치달으면 그 사람의 밑바닥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아름다운 이별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네. 세움교회는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고. 근데 아름다운 이별이란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이별할 때는요, 누가 잘하나 이게 아니라 서로 누가 더럽나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잖아요. 예수님께 다 도망가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전에는 누가 예수님 옆에 있을까 했는데 결국 이 과정 속에서 혼란이 가중됐지요. 오늘 본문 속에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진심은 무엇이고 또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아직 서로에 대한 진심이 서로에게 확인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조차 모르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급하게 달려가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로부터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냥 착각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이 여자들은 그냥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실 때 목숨 걸고 밑을 지켰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 여자들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자들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부활했대요. 봤대요. 그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자식이 군대만 가도 전화만 못 받아도 가슴이 철렁해요. 혹시라도 저녁에 우리 자식 전화한테 못 받았을까 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오실까 봐. 여러분 아직도 실종자의 가족들은요 밤에 문을 못 잠그고 잔대요. 이사를 못 간대요. 혹시나 찾아왔는데 없으면 어떡하나. 엄마가 찾아가 찾는데. 예수님이 찾았는데 제자들이 문 열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문을 닫았대요. 원문은 잠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표면적 이유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위협 때문이에요. 예수는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이 집행됐어요. 다 잡아갈 수 없지만 핵심 부자들은 잡아가야 돼요. 여전히 그 수배령은 유효해요. 극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죽었고 자신들의 안전도 여전히 지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대제사장들의 부하나 바리새인들의 수하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잡아갈지 모르니까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근 것 맞아요. 하지만 이건 표면적 이유고 깊은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어떤 이유인가 하면 예수님이 올까봐 잠갔어요. 예수님이요. 왜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뭐 교회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요. 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뭐 교회 떠날 때가 있어요. 떠날 때 있는데 목사 이런 이유로 또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또 좋은데 어떤 경우는 이 최악의 이별 방법이 문자잖아요.
문자. 저는 아예 안 받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뭐 서먹서먹하죠. 근데 여러분, 원수는 꼭 식당에서 만나요. 네, 만나요. 네. 제가 주로 가는 식당은 정해져 있거든요. 국밥은 어디, 아니면 뭐 고깃집은 어디 정해져 있는데, 한 번씩 제가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평소 가던 식당을 갈 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계속 보이니까 아주 안절부절하는 게 뭐예요? 괜찮죠. 어떻게 왜? 그게 뭐 죽어져도 아니죠. 교회 옮길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됐습니까? 직장도 옮기고 살다가도 헤어지는데.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도 그냥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가지고요. 반도 안 드시고 막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식사값은 꼭 계산하고 가세요. 저는 고맙죠. 전 다 먹고 나왔습니다. 국물까지 다 먹고 나왔습니다. 교회만 이렇게 옮겨도 미안한데요. 예수님 버리고 떠났어요. 배신했잖아요. 욕했어요. 저주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슬퍼하면 되는데 살아났대요. 그때 나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문을 잠궜어요. 웃기죠? 귀신 올까봐 문을 잠근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까봐. 돌아가셨으면 괜찮은데 살아났으니까 더 문제예요, 이게. 살아가셨으니까. 이것도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장례 다 치렀는데 다시 살아나시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문을 잠궜대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예요. 왜? 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지난 오늘도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예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 속에서 불안했던 이유는 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불확실하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재림을 우리에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요. 어젯밤에 들렸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대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신다 날짜 맞추고 난리가 벌어졌지만 그런 건 뭐 어떤 거지만 이번 징조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드디어 예수님 오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아니 왜 2000년 동안 오셨다가 왜 꼭 내 살아있을 때 오신다는 거야? 내 죽고 나서 예수님 보면 좋겠구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그냥 갑자기 어제만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확실해요. 하늘이 막 이상해요. 그러면 그냥 막 너무 좋고 기쁘기보다 갑자기 그냥 교회 뛰쳐와가지고 큰일 났다. 예수님 왔다. 큰일 났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솔직히. 왜요? 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요. 보자마자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아니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증거는 없지만 심정적으로 확정은 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맞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반갑게 들리기보다 혹시라도 야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계신다더라. 그러면 교회 근처는 의심도 안 할 거예요. 왜? 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러니 제자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이거 더 큰 비극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문을 잠궜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서시고 쭉 앞에 섰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씩 보고 얘기하면 돼. 이제 베드로 보고 야고보 보고 하나씩 너 끝까지 나보고 나 지키겠다고? 너 어디 갔는데? 왜 나를 저주까지 하냐? 도대체 나는 너한테 뭐였냐? 제자들이 조마조마해요 지금. 중간에 서서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실지.
예상이 되잖아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실망이죠. 서운함이 말도 못하죠. 배신감이에요. 분노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왜 그랬냐가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전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원망이나 서운함이나 분노나 배신감이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책망도 아니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심이셨어요. 진심이셨어요. 이게 너무 의외였어요. 근데 요한이 이 다음 구절이 자세하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하는가 하면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그걸 보자. 일단 예수님이 유령이 귀신이 아님을 확인하고 기뻐했다 하지만 더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분노하거나 서운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 대한 상대방의 진심은 말도 있지만 이 언어 외적인 게 97%가 표정이잖아요. 진심이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견해가 분노나 배신감이나 서운함이나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평안임을, 사랑임을 깨닫자 그들 마음속에 뭐가 왔는가 하면 기뻐해졌어요. 기뻐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방금 전에 19절에 뭐 했는가 하면 두려워.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앞에 있을 때까지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평강인 걸 확인하니까 기쁨이 찾아왔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을 때 기쁨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하자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왔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닫았어요. 마음을 닫았어요. 왜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 닫힌만을 뚫고 왔어요. 제자들이 회개하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전이에요. 잘못을 고백하기 전이에요. 다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떠난 뒤에, 예수님을 배신한 뒤에, 예수님을 저주한 뒤에 달라진 상황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문을 잠궜는데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음을.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은 분노가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구절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너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장이 조금 이상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아니, 내 생각이니까 내가 알죠. 원래 문장이 맞으려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네가 안 하니, 이게 맞잖아요.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알지?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제일 많이 반복되는 문장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지가 하는 말들을 지가 잘 모를 때 그런 말 많이 써요. 나도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동의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너 내 마음 알지? 이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뭔가 하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굳이 왜 했을까요? 자꾸 너희들이 짐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뭘로? 재앙으로. 왜요? 우리는 우리가 한 짓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아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니까요. 나는 내가 싫어요. 왜냐하면 나의 가치는 이만큼이지만 나의 진짜 속마음은 여기니까요. 내가 싫은데 내가 입으로는 나의 가치를 떠들고 내가 기도로는 나의 높은 가치를 얘기했지만 정작 나의 욕망은, 나의 욕구는, 나의 행동은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이 밑바닥 속에 나는 내가 한 일을 알아요. 나는 내 생각을 아니까 나는 내가 싫어요. 나는 나한테 실망했어요. 그러니 나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고 기준이 높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떻겠어요? 그러니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은 실망이에요.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절망이에요.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노이고 슬픔이고 근심이고 어쩌면 아픔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미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항상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람이 평안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비극적인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 없이는 말씀을 못 전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 뜻을 전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울면서 전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결국 주전 586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까지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예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종으로 팔려가면서 나라 잃은 서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힘든 게 내가 노예가 된 서름이에요. 내가 종이 된 서름. 가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 절망감, 그 고통, 그 실망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이 절망감 얼마나 커요. 그때 많은 종교인들도 같이 잡혀갔거든요. 그들이 안식일 때 모일 때 그들을 위로하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2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되돌려 줄 것입니다. 하면서 수많은 예언들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 2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고향으로.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확 죽어버릴까 하다가도 이 설교를 듣고 이 예언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살 소망을 얻었어요. 그게 종교의 힘이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렇게 희망을 얻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깽판을 놔요. 아니, 너희들 못 돌아간다. 너희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2년 안에 돌아간다고? 아니, 너희들 못 돌아간다. 너희들 대부분은 이 땅에서 죽을 거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분노 속에, 징계 속에 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옷을 찢으며 예레미야를 욕한지 몰라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보러 오늘 사는데 오늘을 겨우 버티는데 우리 보고 죽으란 말이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소리냐, 막 이런 원망들이 쏟아나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완전히 파괴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하고 살리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 맞다. 그래서 이 지독한 징계의 상황 속에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것이 너희의 미래다. 이 말씀인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면서 하고 계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셨어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강을 원하고 평강을 빌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평강이라는 생각이 그냥 단순히 인사말이 아님을 확정해 주세요. 뭘로? 나 아직 손에 못자국이 있다. 부활하셨는데도요. 부활체인데도. 나 창자국 그대로 있다. 이거 어쩌면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주지 않는 거잖아요. 이 상처 제자들의 배신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이 못자국 제자들의 예수님이 버려서 예수님이 버려 생긴 거 아니에요? 이 못자국과 이 창자국은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아직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 이들이 했던 짓을 잊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했던 짓이 어떤 일인지 내가 모르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나 안다. 그렇지만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모든 잘못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고 너희들의 모든 아픔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했다. 이게 그 증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세요. 예수님이 보통은 환자들 고칠 때 말씀만 하면 혈루병이 나았어요. 얘기만 하면 눈을 이렇게 귀신이 쫓아나가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나사로도 쫓아도 나사로야 하면 나왔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이상한 행동 하나씩 하세요. 흙에 침을 뱉고 진리개가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뭐 이런 거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반드시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도 평소 같지 않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세요. 그게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갑자기 따기를 때리시고 이 나쁜 놈들아 보통 이렇게 막장 드라마에 진행이 되잖아요. 막 김치로도 때리고 뭘로 때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갑자기 뭐라고 하면 숨을 내쉬고 이러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서 숨을 내쉬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내쉬고라고 하는 에네피세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 중요한 단어인가 하면 신약성경 이 수많은 구절에 단 한 번만 사용되었어요. 신학생들이 이 헬라어 공부할 때 제일 활용도가 떨어져요. 인건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무리 외워봤자 잘 안 쓰이는 단어. 이거 한 번 써요. 근데 여러분 숨을 내쉬다, 숨을 쉬다 이게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다른 단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평강을 빌어주면서 예수님이 딱 한 번 이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 숨을 내쉬사. 아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요. 에네피세스. 근데 이게요 어디에 또 한 번 쓰이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디아스포라 흩어지고 전부 다 전 세계 다 갈기갈기 찍혔을 때 이집트에도 많이 갔거든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곳인가 하면 전 세계에서 도서관이 제일 먼저 생긴 곳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파라오가 도서관을 짓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서적들을 모으는데 그때 중요한 책이 구약성경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뭘로 번역하는가 하면 애굽 언어, 이집트 언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 공통어인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요.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70명의 랍비가 최고의 석학이 번역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럼 이 에네피세센이요, 신약 성경에 24시고에 한 번 딱 나오고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그게 어딘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언제 나오는가 하면 사람이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여기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불어넣는다 할 때 에네피세셀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은요, 성경에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쓰여지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아담부터 설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하지 않고 뭐로 설명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태초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또 오해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딴 건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를 생기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요, 사람은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짐승들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 흙은 그냥 먼지예요. 재예요. 땅이란 뜻이 아니라. 근데 흙에 불과한, 그 유기물에 불과한 그 흙이, 우리가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재료 똑같은데 유일하게 다른 게 뭔가 하면 생명이라고,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었을 때 사람이 되었어요. 그 짐승들은 하나님이 만드시면 생명이 생겼어요. 유기물의 생명이. 근데 사람은 생명 정도가 아니라 생기, 하나님의 영혼이 그에게 들어갈 때 비로소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와 똑같이 천지 창조에서 흙이 사람이 된 순간하고 똑같은 순간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성령을 불어넣을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사도가 돼요. 제자들 해봐야 뭐예요? 기적을 경험해야 뭐예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우편에 누가 있을까 싸워봐야 뭐예요? 다 도망가고 저주했잖아요. 근데 언제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이 받을 때 그들이 목숨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사도의 삶으로 변화돼요. 완전히 새 것이, 새 것을 완전히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한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봤을 때 자기가 새 것이 되었을 때가 언젠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바뀌어요. 사울이 어떤 인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고 스데반 집사 돌로 때리는데 앞장섰잖아요. 변한 것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평가는 똑같아요. 저 예수 죽인 놈,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인 놈이에요. 그런데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견해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나도 나를 봤을 때 죄인 중에 개수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변화됐음을 발견했을 때 바울은 나를 향하여 저주하고 피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부활과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순간 좀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전, 아니 예수 만나기 전하고 이전. 뭐 구원파들은 그렇게 묻죠. 너 언제 몇 날 며칠 이전에 예수 만났어? 구원받았어? 성령 언제 세례받았어? 뭐 구원파처는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에 나 진짜 이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 그런 적 혹시 있습니까?
저는 뭐 이제 교회가 한 10년 됐으니까 여러분 중에 한 명 정도는 제 인생은 김희교 목사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쯤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부에 설교했는데 한 명도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설교했는데 원래 성격이 좋았던 사람 지금도 계속 좋고 원래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지금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 이전과 이후가 나눠지는 그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집사님은 나 CCC 때 하나님 만난 거 그것도 있죠. 어떤 사람 중고등부 수련회, 어떤 사람 이전에 막 목사님과 제자 훈련 받았을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뭐 그때 막 있잖아요. 내가 막 그때 이전과 이후가 다를 때. 저는 봤을 때,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났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신학교 반대할 때 왔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좀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아는 가장 뚜렷한 점은 2006년이었었어요. 94년도부터 전도사 사역했으니까 한 12년 했죠. 제 사역의 대부분은 청년 사역이었어요. 청년 사역. 여러분, 저는요, 진짜 청년 사역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 청년 부흥이 있으리로다. 이게 제 모토였어요. 그래서 맨날 청년 부흥, 청년 부흥. 자전거 엄청 탔거든요, 옛날에 진짜. 하루에 30km, 40km 매일 탔어요. 그때마다 뭐 했는가 하면 청년 부흥, 청년 부흥, 청년 부흥, 이 땅의 부흥. 거의 미쳤었어요. 청년 사역 열심히 했는데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 안 변해요. 그게 저한테 절망이었어요. 어떤 절망인가 하면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한 교회에서 10년씩 이렇게 사역하기 어렵잖아요. 청년들을 7년씩 8년씩 중고등 때부터 그렇게 계속 길게 양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걸 했어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넘어진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게 다 저한테 있는 죄의 문제예요. 저한테 있는 연약한 일, 제 안에 있는 상처예요. 이걸 발견할 때마다 막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서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게 흘러가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계속 흘러가요. 제 안에 있는 분노가 흘러가요. 제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흘러가요. 제 안에 있는 훈련되지 않고 습관되지 않는 나약한 모습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뭔가 하면 나는 사역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저로 하여금 깊은 우울과 절망 속에서 사역을 그만두게 했어요. 2006년도 유학 핑계로 교회를 그만두고 나왔지만 그때 간 것이 제주도에 있는 예수전도단 훈련이었어요. 두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같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강의 하나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넘어졌구나. 내가 이렇게 묵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배가 이렇게 달구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막 하나하나. 내적 치유 힐링 기간 때 막 치유되고 막 나의 이런 선뿌리는 여기서 왔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유학 가는 거 다 때려치우고 돈을 다 어디에 처박았는가 하면 그 여기서 훈련받자. 돈이 그때 뭐 아파트 전세금 얼마 안 됐지만 아파트도 아니라 그냥 제 집에 있는 뭐 얼마 안 된다고 하고 또 퇴직금하고 다 합치니까 몇 천만 원 도착서 2, 3천인가 모르겠어요. 안 했는데 그 1년 동안 유학 안 가고 다 썼어요. 강의 듣고 뭐 하고 또 이집트 선교 가고 그리고 하반기에 FMS 가정상담학교 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쏙쏙 뼛속까지 이해가 되었어요. 아프고 나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이해가 더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파보고 내가 망해보고 내가 넘어져 보니까 내가 그게 왜 그런지 이게 신학교하고 들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뼈로 살로 그냥 영혼으로 막 쑥쑥쑥 흡수가 되는 거예요. 12주 동안 너무 좋았어요. 아마 제가 그 이후로 상담하는 목사가 됐던 것은 그때 좀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받았던 은혜는 마지막 주 때 한국 목사님이 있었어요. 간사들이 한결같이 얘기해요. 지금 모든 간사들 은혜 받지만 모든 강사님들 좋지만 제일 마지막이 좋다. 근데 막상 마지막 주 그 목사님 강의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원론적이었고 재미가 없었고 월요일부터 마지막까지 점점 강의 태도가 안 좋고 제가 제일 안 좋았어요. 저보다 못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이렇게 몇 천만 원 쓰고 여기까지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마지막에 제가 이 간증 몇 번 했어요. 그분이 마지막 날 금요일 아침에 출석 부르면서 뭔 얘기 하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한 명 한 명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대요. 그 YM 강사들은 그 숙소에 가면 이름하고 사진만 있는 출석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강사들이 계속 기도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또 학생들에게 큰 복인데, 유난히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일주일 내내 깊이 기도했는데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대. 그걸 전한대요. 아, 그걸 듣는 순간 이렇게 듣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주. 왜냐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갑자기 막 들었는데 한 명 한 명 얘기하는데 뭐 별거 없어요. 그것도. 역시 계속 실망시키는 거예요. 뭐 형제님 안에는 뭐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뭐 자매님 안에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뭐 하는데 뭐 하나마나 교장선생, 훈화선생 같은 말씀이 또 마지막까지 저렇게 배신하는구나. 저게 뭐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강사를 받지 하고 있는데, 신기한 건 그렇게 한마디씩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들으면 각자 사람들이 막 꼬꾸라지고 우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견고하심이 있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미쳤나? 막판 되니까 막 2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저도 이제 강박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기대가 컸다가 심으니까. 그 제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사님이, 김희규 형제님, 네, 형제님 안에는 아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 아비의 마음? 내가 목사인가 아나 보지. 근데 사람들은 벌써 앞에 막 꼬꾸라지니까 제 안에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사람이 강의는 진짜 강의는 진짜 못하는데 한 명 한 명 체면을 거는구나. 레저선 하면 막 울고 막 그런 것처럼 이걸로 이 사람이 벌어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제 선수끼리는 그거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걸어봐라 했는데 그 형제님 안에 아비의 마음이 있습니까? 한 20초 있었는데 뭐가 쑥 올라오더라면, 제가 그날 21명 중에 제일 많이 통곡해가지고 2시간 동안 뒤집어져가지고 수업이 다 안 됐어요. 옆에 같이 있던 집사람이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날 못 나갈 정도로, 당신 왜 그랬냐고 아무 일도 아닌데 나한테 아비의 마음이 있다, 아비의 마음, 막 말도 안 돼. 거의 미쳤놈이에요 그날. 그래서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 왜 그랬지? 또 그 한 20명은 왜 그랬지?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그랬는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목회하면 안 되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제 안에 있는 상처들, 죄의 욕망들, 훈련되지 않는 모습들. 저는 여전히 기도가 어렵고 묵상이 힘들고, 가르치지만 제가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많은 욕망들이 아무도 모르는 제 삶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알고, 언젠가는 이런 모습이 들통나면 더 많은 상처를 주겠다는 생각 속에, 절망 속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제가 제 스스로 사역자로서 파산 선고를 내리고 내려간 거거든요. 나는 목사하면 안 된다. 언젠간 들통난다. 근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희규 너 안에 아비의 마음이 있다. 그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는 말씀인데, 이분은 강의는 참 재미없게 하지만 이분이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겠더라고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엄청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됐어요. 제가 받았던 상처들, 성장 환경들, 제 안에 있는 역기능들, 자기 연민, 이 수많은, 저는 제가 싫었거든요. 저는 저한테 실망했어요. 저는 저의 미래를 밝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제 삶의 열매였고 사역의 열매였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볼 때 근심하고 아파하시고, 때때로 후회하시고,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듯이 저를 목사 삼은 것을 후회하실 줄 알았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를, 아비의 마음이 있다는 마음이 저한테 1년 동안 받았던 그 어떠한 내적 치유보다 저한테 치유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울고 또 우는지 몰라요. 근데 우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청년들한테 10년 동안 설교했거든요. 성경에 읽어보면 1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적었지만 별 문장 없어요.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제가 읽었고 들었고 설교했는데 이게 안 믿겼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기뻐하는지. 왜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싫었거든요. 나는 나한테 실망했으니까요. 남들은 속일 수 있었거든요. 몇 명의 사람들도 속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 못 속일 것 같아가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비의 마음이 있고 기뻐한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제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유함이 생기고 제가 그만둔 사역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사람을 죽였어요. 나를 향한 사람들의 견해가 변함이 없어요. 나도 나를 싫어요. 그런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발견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나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가 평강이래요. 사랑이래요. 그게 믿어지니까 자기를 여전히 살인자로 알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었어요. 21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의 죄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사여지시고 죄사함을 전하라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갔죠. 자기 스스로 문을 잠궜어요. 왜 잠궜는가 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내가 아니까요. 그건 재앙이었고 실망이고 분노였고 부끄러움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비추어 나는 더러우니까요. 내가 했던 행동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그 율법에 매이고 자기 연민에 매이며 죄책감의 감옥에 매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잠그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자책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배신감이 아니고 분노가 아니고 실망감이 아니고 평안이다. 시규야 나는 네가 참 좋다.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전했던 그 말이, 제가 수십 년 동안 읽었던 그 말이 제가 믿어지니까 그거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이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실망을 넘어 절망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이것이 너의 미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책감과 그 율법의 감옥에 갇힌 여러분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십시오. 그래야
나 역시 죄인이지만 누군가의 죄 용서함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